인생을 살다 보면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고 그러는데도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고 또 물질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처럼 잘 일어나지 못할 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거 잘 안 되나 하고 돌아봤을 때 이게 손발이 잘 안 맞구나. 나 혼자 열심히 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없는데 누구 하나가 자꾸 엇박자를 내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또 특별히 구기 종목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해도 팀 운동은 팀원들이 함께 잘 도와줘야지 그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어지지 특별한 한 사람이 있어서 시합을 이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게 저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할 일만 잘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이라도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 그리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힘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나나 또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고 너도 잘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나만 잘해서는 일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설령 내 옆 사람이 좀 잘 못해도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내 기대치만큼 못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만이라도 가정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합당한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나라도 잘하자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룻기서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좀 제 상상력을 좀 많이 가미시켜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좀 인문학적으로 소설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여러 정황을 봐서 이 이야기에다가 제가 살을 좀 더 붙여봤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나오미라는 여인이 자기만 잘한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나오미가 나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쓰고 나만이라도 바르게 해보자 라는 그런 삶이 있었을 때 옆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오늘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 룻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다 지파들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당시에 나오미는요,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는데 부인의 힘으로 이 남편이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릴 만한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12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 이 땅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육신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을 버리면 안 되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설령 그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다시 데려오셨어요.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의지로 이 땅을 떠나지 마. 너희는 죽고 나서나 이 땅에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 이 엘리멜렉이 세상적으로 좀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 여기 있으면 굶어 죽기 딱 좋아. 내가 내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내가 한번 배부르게 먹고 싶고 이 아이들에게 풍부함을 누리게 하고 싶어. 난 떠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오미가 동조했을까? 오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고백을 들어봤을 때 그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아니 이방인이었던 며느리에게 신앙이 본이 될 정도의 나오미였다면 나오미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어쩌면 남편에게 가지 맙시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한두 번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고 해서 뭐 더 많이 먹고 여기 산다고 해서 굶어 죽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실까요? 우리 여기 있어요, 여보. 제 상상입니다.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의 주장이 남편을 이길 수 없어요. 결국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죽어요. 이제 이 모압 땅에 두 아들과 이 나오미가 남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요,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모압 땅에서 여인을 얻어요. 저는 이것도 나오미 마음에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들의 결혼 때문에 힘들어했던 부모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과 리브가 얘기예요.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그 땅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신앙관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며느리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말리지 못해요. 어쩌면 나오미도 두 아들이 결혼한다 그럴 때,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 땅에서 너희 아내들을 얻자. 우리가 12지파에서 유다지파, 야곱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야곱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난다고 했어. 우리가 보통 가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 몰라. 우리 가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의 고백을 들어봤을 때 나오미의 신앙은 그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어머니의 생각을 무시하고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 땅에서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거기서 죽어요. 이제는 이 나오미가 누구의 말을 듣거나 누구의 주장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기가 이 가정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마음에 결단해요. 물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끝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소식을 듣었어요. 물론 그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나오미예요. 본인이 모압 땅에 올 땐 자기 의견이 아니라 남편 의견이었어. 아들들이 며느리를 얻을 때도 그들의 아내를 얻을 때도 이방 여인을 만날 때 그 결정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 아들들의 결정이었어요. 그저 나오미는요, 집안의 남자들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근데 이제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결단해요. 나는 돌아갈 거다. 그때 두 며느리 오르바와 이 룻이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야, 아니다. 너희는 니네 땅에 살면서 다시 시집도 가라. 우리나라 법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아내로 취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도 없다. 설령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준다 해도 그게 말이나 되냐? 너희들은 니네 살 길을 살러 가라. 그럴 때 오르바는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룻은 얘기해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가라. 네 동서 갔잖아. 너도 가. 제발 좀 떠나. 그럴 때 이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 저는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룻을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 와서도 또 이방 땅에서 고생하면서도 심지어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으면서도 잘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인격적으로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야. 근데 저 어머니하고 평생 살 거예요. 결혼 못해도 괜찮아요. 저 못 먹어도 괜찮아요. 저 못 입어도 괜찮아요. 무슨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엄청 부자로 살아 딱 가기만 하면 뭐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과부예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과부예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제발 나를 좀 살아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 떠나. 그리고 마침 동서 하나는 나는 갈게요 어머니.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것 말고는 어머니랑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시어머니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방 여인인데 무시하지 않고요. 이방 여인인데 괄시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들이 먼저 가면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러고.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지만 외국 사람으로 그 나라에 사는 거 참 어려워요. 아마 우리나라에 계시는 외국 분들도 살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서 1분이면 되는 일들도 뭐 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고요. 쓸데없는 것도 엄청 물어봐요.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거 당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심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도대체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따라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할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든지 아니든지 자기 삶이 힘들지 그렇지 않든지 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환경과 대상에 관계없이 어머니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아들이 어떤 며느리를 데리고 왔든지 간에 자기는 어머니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면에서 상대와 관계없이 내 할 일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라. 원수도 사랑해라.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대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너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걸 요구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 할 도리만 다 하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요, 교회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인해교회에서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너는 목사인데 설교 잘하고 뭐 잘하고 이런 거 잘할 생각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는 희생해라. 성도들이 너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박수를 쳐든지 비난을 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그 성도가 사람들 보기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너는 그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살아라.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저만 잘하면 됩니다.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며느리의 고백을 보면, 심지어 남편도 없는데 이제는 평생 그 시어머니랑 단둘이만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저 엄마 안 떠날 거예요. 내가 당신과 헤어지는 것은 죽을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저 절대 안 떠나요. 밀지 마세요. 전 더 거머리처럼 붙을 거예요. 나오미에게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의 고백처럼 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늙고 가난하고 힘없는 시어머니 한 사람 딱 보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잘해줬으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했으면, 얼마나 많이 배려해줬으면, 얼마나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줬으면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와 평생 살겠다고 얘기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으로 하는 일,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잘한 일은요,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모압 땅에 와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고통과 힘든 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룻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안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와도 저렇게 견뎌내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남편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들도 갑자기 죽어도 그걸 버텨내는구나. 그것도 원망하고 이를 바득바득 갖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고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렇게 믿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들어도 그분을 바라보지.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언제 아는 줄 아세요?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어려우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쫄딱 망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죠. 룻이 이방 땅에 와서도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처해져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날 좀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얻은 힘으로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계시네.
내가 모압 땅에서 믿었던 이런 우상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 그러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믿음에 대해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좀 어렵고 힘들면 에이 엄마 기도하러 안 가? 야, 기도하면 뭐하냐, 이거 들어주지도 않고.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안 가요? 야, 내가 지난 작년에 내가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는데 봐. 에이, 됐다, 야. 우리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무리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나오미 같으세요. 제가 봐도 한 1년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목사님,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저 당분간 하나님 진짜 나 세게 만나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 진짜 한번 뭐 어떻게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실 때까지는, 해줄 때까지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내 앞에 직접 딱 나타나서 나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기 전에는 저 안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을 내려놓아도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런 말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가족은 욥의 아내처럼 니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네가 이렇게 다 망하고 아플 수 있니? 그리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구야구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나옵니다.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급박한 상으로 내모시고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니까. 편안해도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힘들어도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니까. 내가 돌아갈 본향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오미처럼 끝까지,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 주세요. 저도 그럴게. 야, 우리 목사는 저렇게 기도해도 성도들이 계속 아픈데도 계속 기도 안 해? 그럴 거예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목사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네. 네, 저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듯인지 간에 이미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날 위해 죽은 예수를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배고프셨고,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괜찮습니다.
이 믿음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은 예수 믿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과학이 우리 믿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가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면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념과 사상들이요, 아예 우리를 신앙 공동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오미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 성령님은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하면, 오늘 성경에는 그의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없이 묵묵히 내 할 일을 감당해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해내고 내 믿음을 잃지 않는 내 할 일을 해내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내가 그의 가슴 속에 꼽았던 수없이 많은 가시들을, 날카로운 칼들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뽑아내시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할머님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제가 그나마 사랑구실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제가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제가 요즘 지역이 키워보면요, 저 같아서 버렸을 것 같아요. 말썽이라는 말썽은. 제가 그래서 동네에서 꽤 그 당시 시골에서 저놈은 뭐가 되겠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막 나가더니만 이게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막 바뀌어져 갈 때 저희 친척들이 와서 저한테 침 뱉었어요. 이란, 네가 어떻게. 근데 우리 할머님이 그런 저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귀에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지금도. 신영아, 기도하는 목사여야 된다. 기도하는 목사여야 된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저를 이렇게 저는 만들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혹시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남편을, 믿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 믿음 지키고 사셔서 나오미에게 룻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 같은 주변인들이 생겨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다 했더니만, 나오미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더니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나오미가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보면서 난 엄마랑 살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 어머니랑 같이 베들레헴 갈 거예요. 하고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있지만 실패한 남자 엘리멜렉,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살다가 남편 죽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뿐만 아니라 그 계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든지 나만 내 할 일을 하면 결국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았고 어떤 사람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변화된 룻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룻기서고요.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가 이 룻기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상황과 내 처지만 탓하지 마시고, 좋아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 할 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